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계속되는 다윗의 시편은 여전히 그가 왕궁에 있던 광야에 있던 참 편안하지 않은 그의 삶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다른 거 제가 필요 없습니다가 아니라 다른 것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광야에 있었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여러 지역들에서 배신을 당하며 모함을 당하고 고발과 고소를 당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다윗이었는데 이런저런 일들을 다 겪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내 재산상에 내 신체상의 건강상의 손해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심각하게 되는 거는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게 된다거나 하나님의 구원 따위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건 끝장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다 그렇겠지만 정말 걱정스러운 건 뭐냐 하면 사는 건 그냥 대충 살아요. 소위 좀 은혜스럽지 않은 표현이지만 정말 대충 그냥 먹고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삶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 심각하여 어느 누구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함께 걱정이 앞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충 살다 가는 거지 한 세상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다든지 환경의 영향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구원에 대한 갈급함과 소망과 사모함이 없는 채로 적당히 얼버무리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을 기록한 이 시인 다윗은 첫 번째 절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건 정말 하나님은 근데 딴 데 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지 말아주세요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우리가 이제는 알아요. 이 표현은 단순히 그냥 아는 척 해주십시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찾아와 달라는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얼굴을 숨기지 말라는 얘기는 얼굴을 대면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이거든요. 간구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대면한다라는 얘기는 구약 성경에 일반적으로 모세 오경 이후로 율법에 의한 거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은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여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봐도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얼굴 보고도 산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굴을 대면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 이것은 곧 그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여러분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좀 깊이 새겨 놓아야 될 표현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표현이 자주 나와요. 얼굴을 대면하신다. 얼굴을 낯을 돌리지 마시고 나를 향하여 얼굴을 바라봐 주시고 이 이야기는 구원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반복됩니다. 13장 3절에 또 반복이 돼요. 여전히 같은 내용인데 표현상 조금 바꿔가지고 다른 방법, 다른 표현으로 구원해 달라는 거를 이렇게 간절하게 중복해서 이야기를 거듭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다른 거를 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저 대적자들을 치워달라. 저 문제들과 이 환난과 고통의 상황에서 빨리 좀 벗어나게 해달라.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일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구원,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는 요청은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도요.
13장 1절에 어느 때까지 얼굴을 숨기시겠나이까? 제발 나한테서 얼굴만큼은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하시면서 13장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생각해 달라는 이야기는 원래 의미로는 살펴달라는 거죠. 두루 살펴달라는 것이 뭔 얘기입니까? 살펴달라는, 나를 살펴봐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살펴서 나를 봐달라는 거죠. 예,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를 쳐다봐 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현은 같은 거예요.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나를 쳐다봐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고, 이 나와 있는 13장 3절에 생각하시고 응답하시고 라는 말은, 응답이라는 말은 단순히 기도하면 좀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대화를 할 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랬어 하면서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꾸해 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기분 나쁘세요? 얘기를 하는데 뒤통수로 그냥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게 외면을 하거나 그냥 측면으로 이건 듣고 있는 거야, 많은 거야 할 때 인간 대 인간으로 이 대화를 할 때 참 기분 나쁘다라는 걸 표현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거는 정말 죽을 맛이거든요. 그건 뭔 얘기냐 하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에게 나를 생각해서 응답해 달라는 건 내가 이야기하는 거에 좀 대응을 해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보고 호응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에 얼굴을 대면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좀 대면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요, 나를 생각해 달라는 건 살펴주십시오. 살펴봐 주십시오. 말씀과 대화를 통해서 내 얼굴을 대면해 주십시오 하고 13장 3절에 또 한 가지 중복되는 표현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표현들을 달리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인인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다른 표현들로 다른 시어들을 써서 똑같은 걸 강조하며 중복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눈을 밝혀달라는 얘기는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할까? 나의 눈을 밝혀달라. 여러분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진료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좀 살펴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조그만 손전등이나 이 머리에다가 쓰는 그런 전구가 달려있는 그 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비추어서 살펴보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눈을 비춰달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눈빛으로 나의 구석구석과 내 눈을 마주쳐서 이렇게 빛을 좀 비춰달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과 그 문제 있고 아픈 그 사람을 비추어서 마주쳐서 바라봐주면서 살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3장 3절은 표현은 다른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봐 주시고 대면해 주시고 응대해 주시고 비추어 주십시오라는 건 하나님의 얼굴이 그 사람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대면해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구약 성경적으로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구원이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아야 될 자들과 구원받은 자들의 오직 유일한 한 가지 태도는 뭐냐 하면 절대 하나님에게서, 그것도 하나님의 얼굴에서 우리 얼굴을 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이에요. 이제는 우리 입장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절대 내 얼굴에서 이렇게 외면하시지 말고 다른 데 쳐다봐 주시지 말고 나를 쳐다봐 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입장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요즘에 뭐 영성훈련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자훈련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게 뭔 얘기냐면 구원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바로 그 하나님을 얼굴빛을 늘 바라보는 개념으로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방향으로 빨리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얼굴만 돌리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차라리 그렇게 쫓아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좀 각도를 바꾸시면요. 빨리 하나님이 1도만 얼굴을 바꿔도요. 우리의 인생은 몇 년을 달려가야 되는 인생 아닙니까? 몇 년을 달려가서라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제 답은 그거예요. 성경의 답은 그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얼굴이 한 1도 정도 바뀐 것처럼 내 삶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 같아요. 정말로 힘든 것 같아요. 그럴 때에는요. 예. 아마 그게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짧게는 몇 주, 며칠이 걸릴 수도 있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약간 어긋나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핑계 삼거나 원망하지 마시고요. 빨리 달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빨리 가서 많이 맞춰주기 위해서 바치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을 또 달려가야 돼. 달려가서 하나님 얼굴을 바라봐야 돼. 제가 이제 딸아이가 둘이다 보니까 저희 딸아이들이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빠, 내가 얘기를 하면 좀 쳐다봐줘요. 이런 얘기. 저는 다 들어요. 듣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좀 봐주세요.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주쳐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좀 머리가 좀 커서 제가 이제 듣는다는 걸 알면서 이제 뒤에다 대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긴 해요. 큰 소리로 얘기를 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어땠느냐면 제가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거나 소파에 앉아 있거나 제가 무슨 일에 이렇게 몰두하고 있으면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맞아 아빠? 아빠 맞아? 이러면서 와가지고 얼굴을 대고선 그걸 그렇게 또 막 고조할 미주할 다 떠들어요. 이야기를 하고요. 요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미주할 고주할 다 아뢰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아파요 힘들어요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 죽겠어요 나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이 조금 얼굴을 돌린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편을 쓰는 이유는 뭐죠? 맞아요. 이 시편을 통해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요. 왜 시편을 굳이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악보와 가사를 적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기가 노래를 부르면서 아예 외우고 있는 거예요. 잊지 않으려고요. 잊지 않으려고 노래하고요.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적들은요. 이제 오늘 소개가 되고 있는 적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 요거 못 보게 하려고 이렇게 이간질을 시켜요. 어떻게 이간질을 시키느냐 하면 백성 사이를 그 대적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이 소리예요. 믿는 자, 곧 이 시인이죠. 이 다윗과 같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뭐라고 얘기하면 야,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네가 그렇게 없이 못 살고 죽는 그 하나님이 너한테 벌을 내렸기 때문이야. 네가 잘못해가지고 너한테 벌을 내려서 그게 하나님이 지금 지긋지긋하니까 너한테서 돌아선 거야. 너 지금 벌 주고 있는 거라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때린 거야. 널 벌 준 거야. 물론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대적들은요. 되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얘기를 안 해요.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거기다 대고 귀에다가 막 쏙싹쏙싹 대요. 자기가 분명히 죄 지은 것 때문에 겪는 일인데 대적들과 사단들은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 그럴 수 있지. 누구나 다 그 정도는 해. 다 그렇게 살아. 이렇게 쏙닥댄다고요. 그러면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아, 다 그러는구나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하나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대적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당하고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대적들이. 그거 네가 잘못해가지고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그렇게 안달복달하는 네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한테 벌 주고 있는 거야 하면서 찬물을 끼얹는단 말이에요. 이 대적들이 하는 짓이에요. 오늘 13편에 짧은 내용이지만 거기 대적들이 하는 짓이 그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이 1도가 바뀌면 1년을 쫓아가야 되는 한 있더라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데 있어서 어긋나지 마시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 건지 절대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이 깨달았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잊지 말고 이걸 기억하고 이걸 고백하고 이걸 찬양하며 이걸 확인하라는 거. 요거 확인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직접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5절부터 6절까지 기록된 내용이 오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 주시는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역시 영원히 바라봐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바라봐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바라봐야 됩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직접 하나님, 아버지, 아빠 이러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첫 번째,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신뢰하고 확신하고 믿고 맡기고 그래서 평안해진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고 맡기고 신뢰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평안이 임한 것, 그게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열정이 있는 사랑입니다. 헤세드, 열정 있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신뢰하고 확신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고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저한테 그러질 않을 거예요. 그거 다 아실 거예요. 바로 요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겁니다. 신뢰하고 확신하고 믿고 맡기고 그것 때문에 평안을 얻게 되는 것. 그거 하나님 사랑을 의지한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한다랄 때 히브리어로 길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길. 외우기도 쉬워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한다. 그걸 히브리어로 길. 표현상 그러죠.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 날뛴다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 기뻐하다라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이건 이제 아실 거예요. 우리 표현이 그래요. 길길이 날뛴다라는 표현이 우리나라의 표현인데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그렇게 기뻐 날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 하는 거죠? 기뻐 날뛰는 것이 곧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끝으로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쉴, 노래하다, 찬송하다, 누구의 명예를 노래한다 이거예요. 그분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찬송하는 겁니다. 지금 찬송하고 있잖아요. 13편에. 41편까지 다 다윗이 찬양한 거잖아요. 33편 빼고. 그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길길이 날뛰며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찬송하는 것, 요 세 가지. 이게 시편 13편에 기록한 사람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얼굴을 직접 바라보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것이 구원에 대한 반응이고 그것이 우리의 태도이고 방법이라는 걸 알았는데,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 모든 게 다 뭐라는 거죠? 대적들은 뭐하라고 이간질했죠? 너 임마 네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네가 믿는 하나님 너한테 벌 주고 있는 거야 이랬는데, 그게 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라는 걸 결론 내버렸어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더니만 이 고통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어려움도 은혜라는 게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그냥 입 바른 소리로 신앙이 있는 척하면서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그 얼굴에서 떼지 않고 바라봤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은혜입니다. 누구 앞에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를 공격하는 대적들 앞에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시죠? 하나님은 환하게 웃으시고 대적들은 싹 물러가는 거예요. 싹 물러가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 가지 성도의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길길이 날뛰며 기뻐하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이 다윗처럼 직접 찬송하는 것. 그 뒤에 우리의 고백은요. 그 고통도 내게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